요즘은 결혼이란 말을 할 때 참 다양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혼이다, 미혼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졸혼이다, 비혼이다 이런 말들을 쓰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부터 결혼하면 일륜지 대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교의 영향 속에서 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사의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고 또 종족을 보존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았던 유교의 사상과 맞물려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이 그저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런 의미, 이것으로 단순하게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 구원의 경륜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짝을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도 잘 하지 않고 또 출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하기 어렵고 또 출산하기는 더욱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그저 단순히 종족 보존을 하라, 그래서 네 씨를 뿌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경건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짝주신 짝을 만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경건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 영향력을 펼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종족 보존으로만 생각이 되다 보니까 하나만 낳으면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낳다 보니까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다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자식이 우상이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 그래서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인간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종족 보존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번성을 위해서 초석이 되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으로 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함께 본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두시겠다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리브가와 만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만남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히 역사하셨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결혼이 허락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늙은 종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28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어머니 집으에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서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이 리브가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속에 24장 초반부에 보면 바로 이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저 들은 풍월로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라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부두엘이라는 이름은 별로 신경도 쓰지 못하도록 성경에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라반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 볼 일 없고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부두엘이 죽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거다 얘기를 하지만 50절에 보면 이 라반과 부두엘이 함께 대답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두엘이 죽었거나 또 모계 사회이기 때문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무슨 자신의 행동거지를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리브가는 달려와서 이제 자기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 늙은 종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28절에 리브가도 달려가고 또 29절에 라반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와 라반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종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종의 낙타들까지 물을 다 주는 그런 나그네를 잘 섬기고 또 성품이 좋은 여자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마라고요? 100리터. 그러면 10마리면 1톤. 1톤입니다. 우리가 큰 물통, 우리 복도에 있는 큰 물통이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8.6리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톤이면. 트럭에다 가득 실어야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인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명히 리브가도 달려왔고 라반도 달려왔으니까 이 비교되는 모습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할지 모르는
청혼을 받게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리브가가 달려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빠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손목고리와 코고리를 보고 그 다음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것이 빠르지 듣는 것이 빠르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금덩어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달려와서 나왔지만 그가 달려온 이유는 바로 그 코고리와 금 손목고리를 보고서 달려왔을 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함께 참여하고자 달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리브가가 보았던, 이 리브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륜과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라반은 그저 코고리와 손목고리에 집중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리브가를 준비시켰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과 이 리브가가 만나게 하시는 장면,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라반은 달려갔지만 그저 그가 관심하는 것은 그 늙은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까? 이 한 번 만난 여자한테 이만큼,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의 금덩어리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증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관심한 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라반은 도망쳐 나온 야곱을 만납니다. 그 야곱을 만났을 때 안아주면서 참으로 너는 내 혈육이다 라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동생의 아들이 정말 여동생을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왔다가 그 아들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동생의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 거주하였더니 다음 나오는 그 말씀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정말로 내 혈육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옆에서 무전취식하면서 먹고 살겠냐? 네 품삯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달 만에 조카가 품꾼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됨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 그저 금덩어리 그것에 관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안겨주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에 놀래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돈에 관심했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만 있었기에 그 물질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현장이 오면 자기의 조카도 얼마든지 품꾼으로 삼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이 리브가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늙은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물질에 집착하는 그 삶을 계속 이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니, 이후에도 야곱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삶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집착하는 삶, 그리고 그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려둘 때 그들은 주님의 제자일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자신의 것을 챙기려고 할 때 자신의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 우편 좌편의 의자가 자리 잡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내 시선이 진정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이 꽂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라반의 길입니까? 똑같은 혈통이지만 리브가의 삶입니까? 아니면 라반의 삶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하지만 마음은 물질에 매여 있기에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는 이 역사 속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시간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진다면 내 생명호흡이 맞춰지는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내 삶의 방향은 조금씩 잘못된 방향을 걷게 될 것이요,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은 주님과 함께하는 호흡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가 목적하는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 있고, 그리고 내 자녀의 삶 또한 내가 경건의 자녀로 양육하였기에 내 자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리브가 또한 이 낙타의 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라반 또한 이 종과 또 낙타의 처소를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말은 입에 발린 말일 뿐 그저 물질을 위해 환대하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그분이 누구인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질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라반은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최고의 환대를 벌이고 있고 음식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대를 위해서 잔치상을 쫙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해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나는 내 할 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 잔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는 라반은 그저 잘 먹여서 이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물질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하나였겠지만,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가 베푸는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또 얼마나 시장했을까요? 먼 길을 여행해 왔으면 나이도 늙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교회 한번 오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한 달 넘게 여행을 해온 사람입니다. 낙타를 타고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매일 노숙을 하면서 한 달 넘게 살아서 지금까지 여정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쉴만할 수 있는 처소, 먹을 만한 음식,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그것부터 취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접대를 하는데 그 접대를 받기 전에 자신의 방문 목적을 먼저 말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상 이것은 결례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할 일 먼저 하겠다는 것은 결례니까 예의상이라도 주인이 베풀어 준 것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본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결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자기를 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얼굴, 자기의 대접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는 예의상 먹어야 되고 그 주인의 환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주인에게 받은 명령만 간직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은 사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을 돌볼 시간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륜지 대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내 한 몸 편하게 사는 것,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거부라는 것입니다. 금덩어리 1,100만 원어치를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안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시선들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종이라고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나는 사자입니다. 사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높여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첫 마디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큰 종,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면 종이지 뭘 크게 쓰시는 종 따로 있고 뭐 큰 종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종이면 종놈 이런 게 맞는 것이지 종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 중요한 것이지 종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 습관들 또 우리의 생활 습관들 속에서 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이 중요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교회가 돼버리고 그래서 얼마든지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의 사고방식, 저 북한이나 가능한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143교회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주님께서 쓰실 때 쓰여지면 영광스러운 종일 따름이요, 주님이 버리시면 쓰지 않으시면 그냥 무익한 종일 뿐인 것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크게 쓰여지고 큰 종이고 위대한 종이고,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 크다 이런데 자기 영광을 돌리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할 때쯤 되면 섭섭한 마음들도 참 많이 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나? 내가 그래도 평생 충성했는데, 수고했는데, 그럼 나를 좀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싸움을 붙이면서까지 전별금이라는 거로 해서 자기가 교회를 성장시킨 지분이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은퇴할 때 어떻습니까? 은퇴할 때 은퇴식 거창하게 해드려야지 나를 그래도 좀 대우해 주는 것 같고, 좀 나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한 것 알아주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종은 화려하게 퇴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려하셔야지 종이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나는 금덩어리 몇만은 뭐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엄청난 재력에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종일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 이 라반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로만 비운 것이 아니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실제로 종이 되셨고 병자를 돌보시고 음식을 나눠주셨고 발을 씻으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피곤함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자기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었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감정만 먼저 생각했다면 자기에게 침뱉는 사람들을 때리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진노하셨을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만 생각했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목숨을 위해서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대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먹어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말할 수 있는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를 다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잃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건강 잃어버리죠. 자식 잃어버리죠. 가족 잃어버리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흥청망청 속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우리 주님이 우선이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화려하게 조명받으실 수 있도록 저 어두움 속에서 주님만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은종이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과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을 이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저는 이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종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이 말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누구 소속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지혜로운 종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라반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려고 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지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35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갖는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신지 분명히 밝히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0절 5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브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허락받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라반과 부두엘의 집안, 그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두 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반의 집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의 이름의 뜻은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흰색이라는 뜻은
시와 노래에서 이 단어가 보통 달을 상징하는 환유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드라빔을 훔쳐 달아나는 이 라헬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뒤져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런 말들을 어떤 마음으로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가타부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이름으로 자신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이 들려준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이야기,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부딪혀 봤는데 강팍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괜히 인간관계 해치겠다,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겠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두드리면 열릴까요? 20년을 두드리면 열릴까요? 30년을 두드리면 열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38년을 그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38년의 시간을 낙심하지 않고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40년도 더 두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할 줄 모르고 더욱더 강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이 주님이 아니요 종이 되었고 또 주님의 것들이 종이 찬탈하여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일 뿐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바른 길로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